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인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더욱 혹독하게 시켜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밭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으며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혹독하였다. 그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라 부르는 사람과 부하라 부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함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함입니다. 자,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인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요셉이 7년 기근 또 7년 풍년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셔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 생활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기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다 이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다. 사도행전 7장 14절 찾아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였으므로 네. 여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본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75명이고 약수를 해서 70명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75명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8절에 이집트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세월이 한 3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75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한 다음에 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는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게 나오고,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가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모세가 80세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너의 본향 가나안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한 300년 정도 남짓 지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다 갑니다. 이 요셉도 야곱도 또 요셉의 형제들도 다 갔습니다. 천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우리가 사는 거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요셉도 총리로서 110세까지 80년을 총리로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이주를 해서 고센 땅에서 아주 번성하면서 그렇게 그랬지만은 세월도 가고 사람도 다 가는 겁니다. 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뜻을 둘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면면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뼈를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소천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것도 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게 구역성경의 모든 구역성경이 좀 구역성경대로 읽을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꽃도 가고 풀도 가고 그 영광도 다 가고 주의 말씀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갑니다.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했습니다. 생육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또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이 말씀대로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했고 수가 많아졌고 매우 강하였고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됐어요. 이 생명운동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 하나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다가 뿌리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듯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운동은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놔두면은 그 돈에 이자가 저절로 붙듯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처음에 75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믿음으로 살 때,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커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장성해 나가고 창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산신앙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가득 채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속한 일, 하늘의 기업을 쌓아가는 일, 구원운동 해나가는 일, 또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대하게 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요셉이 그 유언한 요셉의 유언을 소망한 겁니다. 소망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거는 해골의 신앙이죠. 이 요셉의 뼈, 창세기 50장 25절에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게 아니고 22절.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이게 구역성경, 개역성경에는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미이라를 만들어놨는데 그 요셉의 그 해고를 볼 때마다, 뼈를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 이 요셉의 뼈를, 해고를 가지고 나가라 했으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고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연단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인내로 그것을 잘 견디면서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셉이 유언한 그 해골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골을 볼 때마다 소망을 한 거예요. 그 해골을 가지고 나갈 날을 소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도 인내로 통과하고, 인내도 연단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또 유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말씀이죠. 세월은 300년 이상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다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면면하게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요셉이 사모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자손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대케 되고 뭇별과 같이 되고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 7년 대기근,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때 살리시려고, 이 75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20년 전에, 기근이 들기 20년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 조상 75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후손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주권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할 수 있었어요. 그 창성하게 되니까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자,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한 국보성인 이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더욱 혹독하게 시켜. 네. 자,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창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위해 감독관들을 세우고 또 힘든 노동들을 그들한테 하게 해서 괴롭게 하면서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대역사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했어요. 억압을 하고 또 억압하면 거기서 쇠멸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번성하고 더 창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더욱 혹독하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가중시켰지만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면서 믿는 일을 계속 자기네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자기네는 가나안으로 갈 백성들이다. 이 애굽에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 주실 것이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죽지 않았어요.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더욱 혹독하게 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잘 되잖아요. 또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역이 더 번성해 나가잖아요. 우리의 영적 실력이 더 자라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더 잘 돼 나가잖아요. 영에 속한 일들이 더 잘 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 바로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운동, 구원 운동, 진리 운동, 복음 운동, 그런 것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창대하면 창대할수록 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더욱 혹독하게 시켜 14절에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밭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혹독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핍박을 해라, 학대를 해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라, 억압해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라. 바로는,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쇠멸케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고 맥 빠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구원운동 해나가는 건 못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다 그만두고 싶게 만들고 떠나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해골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그네, 지금은 나그네, 여기서 사는 건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저기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를 때까지,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선을 계속 행해라. 낙심이 될 일이 많다. 피곤한 일이 많다. 평탄한 길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 영에 속한 영역을 확대하고 더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 더 신앙인으로, 더 믿음으로, 더 거룩하게, 더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등지면서 살면 살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싫어하니까. 마귀는, 사탄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못하게 해야죠. 피곤하게 해야죠. 지치게 해야죠. 아주 힘들게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 잠시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아주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해도 사회에 나와서 살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갖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도 직장 하나 구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면 직장에서도 너무 고단합니다. 각종 힘든 노동,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각종 밭일,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듯이 우리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믿음 생활 못 하는 겁니다. 좀 쉬고 싶다. 믿는 일 더 이상 못 하겠다. 믿음 이제 못 지키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 지치고 고만두고 쉽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임원 선거하잖아요. 이번에 임원들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당 셋, 넷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겸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치다 보면은 다 임원도 하기 싫고요. 봉사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고 내년 좀 쉬어야 되겠다. 그치 주연아? 내년 봉사 좀 쉬고 싶지?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임원 누가 임원이야? 정환아, 부산에서 매주 올라왔다 왔다 갔다 너무 고단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진짜 비행기도 그만 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내년 임원 그만해야지. 혹시 누가 추천하면은 저는 내년에는 그만하랍니다. 저는 뽑지 말아주세요. 그럴 거지? 정환아, 그럴 거지? 아니야? 그러면 비행기 안 타려면 서울로 와야 되겠네. 그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주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또 부산으로.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만하고 싶죠. 그게 다 뭐예요? 그만하자. 이제 비행기 그만 타자. 그리고 부산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가 성공했다. 이제 쇠멸케 하는 게 됐구나 드디어. 정한이 하나 잡았다. 그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또 조현호 장로님이 임원회 할 때마다 맨날 박살을 내가지고 맥도 빠지고 이제 혼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좋아해요. 바로가 그냥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정한이 하나 딱 잡고 나면 또 누구 잡으려 하겠어요? 얘기해봐. 선아. 정한이 잡으면 누구 잡으려 그러겠어? 지용이? 지용이 잡으려 할 것 같아? 지용이는 또 뜻밖이네. 왜 지용이 잡으려 한다고 생각할까? 선아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용이가 혹시 내년엔 난 안 할래 이런 얘기 혹시 선아한테 했어?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부회장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회장 일을
그냥 덤탱이 써가지고 그냥 하게 됐는데, 근데 또 회사에서는 경기도 화성으로 출근을 하래. 집은 저쪽 그 송파 쪽인가? 그쪽 성동구 어디야? 맞아. 그쪽인가? 그런데 화성으로 출근을 하래. 그래 새벽 차를 타고 화성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하고, 모르겠어요. 나 자세히 물어보질 않아서. 밤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너무 늦으면 거기서 또 못 올라올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지연아, 부회장님, 지치죠? 아, 솔직하게 얘기해. 지치지? 어? 지치는 게 맞아요. 피곤하고. 힘들죠? 네, 맞아요.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창성했지만,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힘든 노동, 곧 흙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밭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으며,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해서 안 했어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건 맞지? 예, 그런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더 하고 싶어요? 예? 예. 지긋지긋하고 그만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정한이 서울 떠나서 부산으로 가고 싶지? 그런 생각 들었지? 그거 봐. 그런 생각 드는 거 힘드니까. 그 사람이니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 들게 하려고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가? 정환이 누가?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 더 창성해질까 봐. 이 신앙이 그냥 더 왕성해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왕성해지고, 더 강대해지고, 가득 채우게 되고, 막 더 많아지고, 막 이럴까봐 못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마음도 들게 하고, 그만하고 싶게만 하고, 떠나고 싶고. 저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선아야, 나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을 것 같아? 가졌을 것 같지? 정답이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마음 드니까 이제 훌 다 털고 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저 네팔로 가야 되겠다. 저 히말라야 가서 좀 트레킹 좀 하고 이제 다 쉬고 그냥 일도 쉬고 교회도 쉬고 난 모르겠다 그냥. 그 사람인지라 그런 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쇠멸케 하라고 고역을 시키는 거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혹독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정환이하고 지연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환이하고 지연이 1년 동안 혹독했지? 정환이 힘든 노동, 흙이기기, 벽돌 굽기, 각종 밭일 여러분들 다 했죠? 대답해 보세요. 했죠? 네,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그러고 살았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17절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산파 2명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리고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은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남자아이들. 뭐냐면은 남자 낳으면 죽여라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혹독하게 하고 뭐 해도 그래도 이기고 나가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만두고 싶고 다 해도 그래도 또 이기고 나가니까 그래도 또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기고 나가고 또 이기고 나가고 하니까 이젠 아예 그냥 싹수를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남자를 낳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게 남녀 차별 이게 아니고 이게 여자들은 살려두면은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 다 또래가 다 죽고 나면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누구 애굽 사람을 낳을 거 아니겠어요? 애굽은 흥왕에 나가고, 그죠? 이스라엘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쇠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이 목사님께서 남자는 영에 속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육에 속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계대 그걸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방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이방 사람들 그대로 그냥 자식이 이방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영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뿌리, 계대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신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거는 생명력 있는 신자, 영에 속한 성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성도만 잔뜩 내버려 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은 교회라 했는데 이집트는 세상이고 다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장악하고 말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산파가 어떻게 했냐면은 산파는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어요. 남자를 살리는 신앙, 생명 내놓고 남자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영에 속한 성도, 생명력 있는 남자를 살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산파와 같이. 그리고 내가 남자 여기서 얘기하는 영에 속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육에 속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얼마나 이 애굽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세상의 교회 들어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온갖 고역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막 그 물질 공세 그냥 뭐 좋은 거 뭐 이것저것 뭐 화려한 거 별거 그런 거 가지고 다 물량 공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욕과 사욕과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그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눈에 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찬송가 다 집어 던지고 세속적인 곡조가 들어있는 거 들여다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경 다 내다 버리고 자유주의 신신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성경 갖다가 쓰고, 이 강단은 하나님 영에 속한 성도들은 괴롭지만은 육에 속한 성도들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강대성 치우고 여기서 부채춤 추면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고 뭐
여기서 뭐 공연도 하고 자기 장기자랑도 하고 자기 재능도 좀 발표도 하고 뭐 악기 뭐 별거 다 해가면서 거기 자기 발표장으로 삼고 교회에서 자기 재밌는 거 하고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온천도 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다 또 뭐 경로잔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긴가 아닌가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영에 속한 성도들이 다 그래 하나 둘 미혹돼서 나가고 나면은 그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게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창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고역을 시키고 좀 믿는 일 좀 고만하게 하고 싶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뭐 얼마나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되겠나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점점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남자 같은 신앙, 영에 속한 성도, 신앙의 정체성, 뿌리, 계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